여러분 앞에 두 갈래 길이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한쪽은 생명으로 가는 길, 다른 한쪽은 사망으로 가는 길. 여러분은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어요? 오늘 우리는 신명기 27장에서 30장까지를 쭉 살펴보면서 이 운명적인 선택이 단지 아주 오래전 이스라엘 백성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을 어떻게 관통하고 있는지 한번 명쾌하게 파헤쳐보겠습니다. 이게 그냥 철학적인 질문 같으세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약속의 땅을 바로 코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한테는요, 이 순종이냐 불순종이냐가 이건 진짜 목숨이 걸린 문제? 그야말로 현실 그 자체였던 거죠. 하나님하고 맺은 언약 관계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거든요. 자, 그럼 그 운명의 갈림길로 한번 같이 들어가 볼까요? 자, 첫 번째 무대는 신명기 27장입니다. 모세가 아주 중요한 명령을 하는데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자마자 굉장히 특별하고 엄숙한 의식을 거행하라는 거예요. 이 의식은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나라의 기초를 다른 무엇도 아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위에 단단히 세우기 위한 정말 중요한 첫걸음이었습니다. 이건 그냥 기념비를 세우는 것과는 차원이 달랐어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도대체 무엇을 기반으로 세워졌는지를 온 세상에 보여주는 강력한 선포였죠. 하나님의 율법, 그 말씀이 몇몇 지도자만 아는 비밀이 아니라 모든 백성이 언제든지 보고 읽을 수 있는 공개적이고 영원한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였습니다. 말하자면 나라의 헌법과도 같은 거였죠. 자,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바로 율법이 새겨진 그 돌 바로 옆에 죄를 용서받기 위한 제단이 함께 세워졌다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생각해보세요. 율법의 돌은 이게 바로 하나님의 기준이야 하는 공의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죠. 그런데 바로 그 옆에 있는 제단은 하지만 너희가 그 기준에 못 미칠 때 괜찮아, 여기 용서받을 길이 있어 라고 말해주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그분의 사랑은 처음부터 이렇게 딱 붙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어서 백성들은 율법을 어겼을 때 따르는 저주 목록을 하나하나 들으면서 그 항목마다 아멘이라고 답해야 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네, 맞습니다. 그 말씀대로 될 것을 제가 인정합니다. 라고 동의하는 어떻게 보면 좀 무서운 자기 고백이었던 거죠. 이 엄숙한 설약을 통해서 이제 그들은 정말 빼도 박도 못하는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된 겁니다. 이제 신명기 28장으로 넘어갑니다. 앞에서 마련된 무대 위에서 아마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극명하게 대조되는 두 가지 삶의 그림이 펼쳐지는데요. 바로 축복의 길과 저주의 길입니다. 그 차이가 얼마나 엄청난지 한번 보시죠. 먼저 순종의 길을 선택했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면 개인적인 삶에서부터 시작해서 국가의 안보, 경제적인 번영에 이르기까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전인적인 복이 임할 거라고 약속하세요. 정말 놀랍죠? 그런데 불순종의 길은요, 복에 대한 설명보다 훨씬 더 길고 자세하게 묘사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저주하기를 좋아하셔서 그런 게 절대 아니고요. 그분을 떠나는 것의 결과가 얼마나 심각하고 전방위적인지를 정말 간절하게 경고하시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점은 우리가 커다란 문제 하나에 딱 부딪히게 된다는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거대한 벽을 마주하게 돼요. 기준은 완벽한 순종인데 솔직히 단 한순간이라도 완벽하게 순종하면서 살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단 하나의 불순종만으로도 저주의 길로 들어서게 된다면 사실상 모든 인류에게는 희망이 없는 것 아닐까요? 이 절망적인 질문에 대한 답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걸까요? 그리고 바로 여기에 신약 성경이 제시하는 정말 눈부신 해답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은 이렇게 선포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친히 저주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의 모든 저주에서 풀려날 수 있었다고요. 그분이 우리가 걸어가야 했던 그 저주의 길을 대신 걸어가셨기에 우리는 이제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축복의 길에 설 수 있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극명한 결과가 제시된 후에 신명기 29장은 문제의 더 깊은 곳, 바로 우리의 마음으로 파고 들어갑니다. 이게 단순히 겉으로 율법을 지키냐 안 지키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모세는 이 언약이 지도자나 특정 세대만을 위한 게 아니라고 아주 강하게 강조해요. 가장 높은 지도자부터 저기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가장 낮은 자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 그리고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미래 세대까지 전부 포함하는 언약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29장 마지막에 정말 중요한 지혜를 줍니다. 감추어진 일. 그러니까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게 우리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임무는 아주 명확합니다. 우리에게 드러난 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하루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전부라는 거죠. 드디어 신명기 30장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모든 문제에 대한 궁극적이고 영광스러운 해답에 도달하게 돼요. 정말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 실패하고 흩어질 거라는 걸 미리 다 알고 계셨어요. 하지만 그 절망적인 예언 바로 뒤에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엄청난 희망과 회복의 약속을 숨겨두셨습니다. 궁극적인 해결책은 우리가 그냥 더 노력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바로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 자체를 바꿔주시겠다. 다시 말해 마음의 할례를 행하셔서 내면으로부터 우러나와서 그분을 사랑하고 순종할 수 있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이건 마치 신약에서 말하는 거듭남의 예고편 같지 않나요? 그니까 순종이라는 게 이제 더 이상 저 하늘 위에 있거나 바다 건너에 있는 그런 불가능한 과제가 아니게 된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그 말씀을 새겨주셨기 때문에 우리 입과 마음에 아주 가까이 있다는 겁니다. 훗날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바로 이 구절을 인용하면서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말씀, 즉 복음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모세의 마지막 외침이 울려 퍼집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나눴던 모든 논의가 이 한 문장으로 모아져요. 내가 오늘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다. 그러니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라. 이 선택은 단순히 더 나은 삶의 방식을 고르는 게 아니에요. 이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그분 자신을 선택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수천 년 전의 언약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핵심 교훈은 뭘까요? 첫째, 우리의 선택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해요. 둘째, 하지만 우리의 진짜 소망은 우리의 불완전한 선택에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선물로 주어지는 새 마음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부터 일하신다는 거죠. 수천 년 전 모압 평지에서 울려 퍼졌던 그 외침, 생명을 택하라는 외침이 오늘 바로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건 한 번 결심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매일 매 순간 생명이신 그분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는 여정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